오늘 이 본문에서는 간단한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이죠. 또 두 번째는 거짓 리더들을 조심해라.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해라.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은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다. 열매를 보고 그 거짓 선지자들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으로 주님께서 그 산상수훈 중에 한 중요한 주제로 말씀을 하셨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13, 14절이 이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주님께서는 긴 설명 없이 단도직입적으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그 문과 길은 크고 넓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러기로 들어간다. 그와 반대로 14절에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매우 협착하여 그 길을 그 문으로 들어가서 그 길로 찾아 들어가는 자는 적다. 그래서 넓은 문과 좁은 문, 많은 사람과 적은 사람의 숫자를 대조시키면서 경고를 하시고 교훈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이 믿음의 결단을 하는 것이 이토록 어렵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본문을 볼 때 그거는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요? 누구든지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랬으니까 천국 문은 활짝 열려 있습니다. 활짝 열려 있어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요. 언제나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천국 갈 확신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주님으로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 살지 않느냐의 문제이지 천국 가느냐 안 가느냐의 문제는 그는 둘째 문제가 된다. 그런 시각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주인 바꾼 삶을 사는 데는 히브리서 기자는 너희가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싸우지 않았다. 이건 순교 차원의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5시 일어나서 5시 반에 새벽 기도에 참석하는 거 그거 한번 우리 한날에 가면 쉬워 어려워? 어렵지. 그 천국 가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아. 천국은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 싸움을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 싸움을 아예 포기하고 교회만 주일날만 잘 지키면 돼. 그거 아니다 그겁니다. 정말 생명을 누리며 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의 가는 길이 좁은 문, 좁은 길이다. 참 주님 앞에 내가 하고 싶은 거 포기하고 사는 거 그것도 쉽지 않아요. 참 저는 주변에 많은 목회자들과 또 많은 교인들을 보아오면서 제가 놀라고 또 놀라는 거는 저 밑에 있는 자신의 열등감이나 자신의 어떤 갖고 있었던 한스러운 문제는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도 끝까지 그걸 놓지 않고 한풀이를 하려고 덤벼들더라고요.
야, 참 이게 우리를 깊은 곳에 이게 뭐 하는 것이, 우리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아마 그래서 그 칼빈이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이 범죄한 걸 전적인 타락이다. 철저히 죄성에 찌들어 있는 우리들의 인간의 모습을 그렇게 정의해서 전적 타락이다. 그렇게 말을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참, 제가 75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거든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다녔으니까. 75년째 교회를 다니고 있고, 한 번도 신앙의 바깥으로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순종하며 산다고 여기까지 왔어요. 이 정도 됐으면 한번 저를 보세요. 얼굴에서 광채가 나지 않습니까? 머리 뒤에 후광이 탁, 이 성화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빛이 있잖아요. 둥그런 빛이. 은혜자매, 내 뒤에 후광이 보여, 안 보여? 그런 거 아니에요. 죽을 때까지 육신에 있는 한 우리는 처절하게 타락한 인간 본성과 싸우고 주님께 순종하는 쪽을 항상 택해서 순종하는 이 길을 가야 하는 것이, 이게 이제 좁은 길을 간다. 근데 그 길은 어떻습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길입니다. 생명은 우리가, 영생은 천국 가서 얻는 것만이 아니라 지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바로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잖아요. 그분이 지금 살아계신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들어간 다니엘을 향해서 부를 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그러잖아요. Daniel, the servant of living God, living God.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네. 주변에 있는 베인의 자매 주변 사람들이 내 자매를 보고는 와, 저를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삶이다. 그게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하는 문이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문으로 가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자,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건 뭐 누구한테 쇼업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믿음 좋은 척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약속해 주신 영생의 삶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드러내는 삶이냐, 그렇지 않은 삶이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이 말씀에 대해서 주의를 집중하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에 우리가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가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올라가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사는 것이 근본주의잖아요. 그로부터 또 파생된 인간들 간의 수많은 죄악들을 짓고 사는 우리인데 우리가 그 죄와 죄악들에 너무도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부활하신 주님께 늘 순종하며 살 때 그것들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중요하냐라고 할 때 십자가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잖아요. 부활은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는 그분이 내 속에서 주인으로 사시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라면 주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는 이런 삶이 있어야 마땅하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들은 좁은 문으로 다니십니까? 넓은 문을 다니시나요? 좁은 문으로 들어왔어도
자주 넓은 문으로 뛰쳐나가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습니다. 안 나가고 거기에서 좁은 문으로 가는 것이 영생의 길이기 때문인 것이죠. 15절부터 20절까지는 영적 리더들에 대한 너희들의 분별력을 갖고 해야 한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이게 왜 이렇게. 근데 그 리더들을 너희들이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할 수 있는 시금석이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겉모양이 아니라 그들의 열매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주의 종들을 경계하고 그들을 조심하라고 당부하십니다. 그 거짓 선지자들을 일컬어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양의 탈을 쓰고 나온 일인데 그 일이가 뭐 하는 일이냐? 노략질하는 일이다. 근본이 마귀란 얘기입니다. 근본이 안 바뀐 사람이란 얘기예요. 제가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세계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일컫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많이 봅니다. 이따가 어쩌다가 보는 게 아니라 많이 봐요.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두 어떻습니까? 좋은 모습, 듣기 좋은 말, 또 감동스러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쉽게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자들을 분별하는 유일한 시금석은 그들의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보니까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딸 수 있겠느냐. 못되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고 모든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법이다.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자기 스스로 좁은 길을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주의 종이냐. 말과 또 겉모습은 아주 경건하고 거룩한 말만 하는데 실제가 뭐냐. 이것을 보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는 가시나무와 엉겅퀴를 얘기했습니다만은 엉겅퀴나 이런 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무슨 나무인지. 그런데 우리 집에 나무가 많아요. 네, 나무가 많습니다. 조그만 미니 사과도 있고요. 복숭아도 있고 자두나무도 있습니다. 체리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번도 미니 사과에서 복숭아 달리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체리나무에서 자두가 달리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나무는 항상 그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근본이 주님의 사람이면 열매도 주님의 사람의 열매를 맺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거는 이 거짓 선지자들이 또 이게 말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그 말을 하고 나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 값싼 싸구려 감상주의에 호소하면 사람들이 해가닥 넘어가더라고요. 항상 우리가 중심으로 봐야 할 것은 저분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복음과 부합한 말씀인가. 정말 뿌리가 자기가 죽고 예수의 주인된 삶을 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 안 믿는 좋은 윤리 도덕 선생도 할 수 있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살펴봐야 돼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는 리더들을 잘 또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상태에 있어야겠다. 저도 영적 리더의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만은 늘 스스로 조심스럽고요. 나의 조그만 행동 거지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아픔을 줄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하면 참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때로는 할 말도 못하고 해주고 싶은 말도 참고 그러면서 지켜보면서 하나님께 부탁을 하고 의지하고 그러면서 계속 나가게 되는 거죠. 내 생각대로 사람들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도 하고 싶은 마음도 종종 들어요. 이 사람은 이렇게 조작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겠지. 그러면 내가 거기다가 이렇게 해야겠지. 그런 생각이 잘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요. 저는 그런 생각이 저도 그렇게 종종 들지만 저는 그런 거 잘 못해서 안 할 뿐이지. 생각이 드는 건 똑같다고요. 참 이런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심리적인, 감성적인 조작을 하는 말인가, 이런 것도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성령 은사주의자들과 많이 싸웠어요. 왜? 그 은사는 좋죠. 근데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는 은사주의. 이건 광신입니다. 또 그런가 하면 은사주의를 제때 공격하는 스스로 복음주의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또한 제가 매우 싸웁니다. 사람들에게 식은 지식 가지고 뜨겁게 불타고 있는 사람들을 불 꺼트리는 소방수 역할을 하는 사람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양쪽을 다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하는 사람인가 우리가 잘 분별해야겠다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정말 미련하고 연약해서 늘 좁은 길을 피하려고 하고 내가 주인된 삶을 살려고 길을 쓰는 저희들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그러나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주님의 순종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승리의 삶을 우리의 큰 복으로 알고 승리를 매일 구가하며 영생의 삶을 누리는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 속에 보내신 성령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힘껏 도우시고 능력을 주시고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서 누가 어떤 말로도 우리를 속이지 못하도록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스탠다드가 분명하여 열매를 보고 판단할 수 있게 하시고 말을 듣고 속는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붙잡아 주장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